그죠? 원래 주인이 와서 그렇죠. 새 피가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는 유민 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들어가 쳐주니까 여기를 더 힘이 있고 좀 힘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축복 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 또 김제 이쪽 지역의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혹시 아시나요? 전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또 김제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 예수병원에서 번째인가 원장도 하셨는데요. 포사이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다른 선교사님과 조금 달리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수의 애아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일화가 좀 뭔가 깊습니다.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광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올라가던 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광주로 한 10여 킬로 앞두고 귓가에서 이제 나병 환자가 한 여성 나병 환자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나병 환자를 친히 말에 태워가지고 광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체가 되면서 선교사님은 위독하던 선교사님은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더니 그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따로 진료를 자신 직구 따로 진료를 하셨어요. 근데 진료를 한 2주 동안 잘 했는데 결국 이제 그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에 이 나와 환자들을 돌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좀 품어야겠다, 이런 운동이 광주 지역에서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나환자촌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좀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에 있는 애양원에 나환자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애양원에서 포사이 선교사님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나환자 애양원을 맡으신 것이죠. 이 애양원에 가보면 저도 이제 학생 때 또 간사 때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애양원에서 신구약 통독반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전체를 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요. 반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분이 이제 애양원에 들어오던 계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문득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고 사람들도 자기 떠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겠지, 이런 좀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보시더래요. 너 이렇게 나환자촌에 갈 마음이 없느냐? 근데 이제 가족들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가족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실은 자기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옮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이제 마을을 떠나고 돌고 돌다가 애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인생 포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외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천형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외롭고 고된 병입니다. 이렇게 가족에게서 쫓겨나도 힘든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에게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한 가지에 더 이름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지만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하나님도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 이 한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지금 마가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의 내적인 무력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신다라는 생각들, 또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들, 그 무력감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시선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전염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치며 다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몰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밤중에 몰래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40절에서 마가는 한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 무리지어 다녀요. 근데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이렇게 혼자 주님 앞에 나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한 태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런 절박함과 이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절박한 태도, 간절함의 태도는요, 다른 마가복음의 다른 치유의 사건들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 직위 이거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꾸짖거든요. 좀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결국 마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한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 이 절박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이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절박함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또 배우고 또 우리도 그런 절박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간절한 절박한 태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태도를 찾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서 다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네, 거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듣고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듣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흘려듣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 집중하여 듣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흥하여 더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 성경을 쓰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또 소리내어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세는 어떠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나병 환자처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왜 원하시면이라고 조건을 다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좀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나병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의 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뜻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원하시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죠. 원하시면을 빼보면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게 이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신다면, 지금 그분의 뜻이라면 자신의 원함도, 자신이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죠.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원함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이 한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것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안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아를 추구하고 돈을 벌고 지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이루어가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삶.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1장 우리 40절, 41절, 45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 주목해 보십시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니 그런 것에서 가지는 이스라엘의 동네 내가 되었고 오직 바깥 하얀 곳에 있지 사방에서 내게 나오라. 그렇죠. 44절에서 보면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함 받으라,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함이지요. 이 깨끗한 것은 깨끗함이라는 단어는요, 테헤르라는 단어인데 속죄하다,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단어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다가 아니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치료라는 단어는요, 라파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치료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치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쓰잖아요. 치료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는 테라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무슨 테라피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라파와 테라피 이게 이제 의사의 치료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테라피, 이 라파,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테헤르, 카타리죠.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것을 이 속죄, 청결하게 하다, 속죄하다라는 단어로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청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병 환자도요 자신의 병의 치유를 먼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제 병의 치유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끗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육신에